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정이 있어서 창문을 열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1월 18일 수요일 비대면 영상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찬송을 영상으로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 내용이 길지만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정해진 분량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오는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이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야기이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앞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갈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리석었고 백성의 마음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섬김의 왕이 아닌 섬김을 받고자 했던 르호보암의 연약함을 통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지은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왕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백성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경청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한데, 자, 듣는 마음은 누가 기도했던 마음일까요? 예,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마음이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듣는 마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고충과 아픔에 관심하지 않고 다스려야 할 나라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은 결국 분열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원한다면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선택해야 잘못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눔입니다. 나눔 첫 번째는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험이 무엇일까요? 유옥대 사모님 4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삶의 경험보다는 앞과 뒤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잘 듣고 또 잘 파악하고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는 오류를 많이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머물러야 된다. 남정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쨌거나 일터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어떤 부서 간 갈등이라든지 오랜 어떤 갈등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쉽게 어느 한쪽에 동조하다 보면 그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기도하고 묻는 것이 모든 상황 선택에 앞서서 꼭 따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택은 항상 옳을 수는 없지요. 잘못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정하는 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첫 번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인데 선택에 기로했던 르호보암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전에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와 함께 지냈던 신진 관료들이었습니다.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과 상의를 합니다. 근데 원로들은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궁유를 베풀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반면에 젊은 신료들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라고 왕을 권고합니다. 강렬하게 더 이럴수록 해야 됩니다. 왕이 기가 꺾이면, 기가 잡히면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두 개의
극단적 선택일 수 있지요. 그 선택 속에서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왜 그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무엇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눔하겠습니다. 7절, 8절을 남조가 목사님 읽어주시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시절들과 의논하여. 일단은 저도 젊은 시절엔 참 혼자 그냥 충동적으로 결정했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은 항상 급하게 결정이 됐고, 또 감정에 또 사로잡힌 채 결정했었던 적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기도의 자리를 많이 불러주셔서 기도를 하면서 결정하게 되니까 청년 시절보다는 그래도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유옥자 사모님은 선택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묻죠? 르호보암의 행동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사람을 벌써 만나고 사정을 얘기하고 의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거울인 말씀에다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듣습니다. 예,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하나님께 묻자. 여전히 우리의 실수를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어서 막아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의 첫 번째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세 번째, 선택의 결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선택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바뀐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따라서 가혹한 말로 백성에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다고 하며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강제 노동 책임자 아도람을 죽이고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한순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만 것이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국 유다로, 여로보암 왕으로 삼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전에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결과로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20절 말씀을 유옥자 사모님 읽어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온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저는 극복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인내하자. 네. 자, 남정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갈등과 분열을 위한 노력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항상 아껴야 될 것 같고요. 또 쉽게 어느 쪽에 편들기보다는 항상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말을 옮기기보다는 중재의 말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예, 말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잘 말하는 사람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잘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의 원칙을 3가지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자. 2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3번째, 그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돌아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선택 앞에 놓여 있는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적용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삶에서 너무 많은 오늘 선택을 하나님 올바른 해야 선택이 됩니다. 무엇인지에 하나님, 대한 실수하지 말씀을 않도록 배웠습니다. 늘 중요한 아버지 선택 기도하고 앞에서 길을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들으시고 이해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할 수 나아가는 있도록 지혜를 저희의 구하고 마음을 인도하여 선택의 결과를 저희에게 하나님 받아들이고 부족한 인정하는 지혜를 우리가 채워 되기를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 아버지와 속에 수많은 선택들 아름다운 가운데 선택을 더 잘해서 신앙적인 좋은 것이 결과를 무엇인지, 더 가져올 수 성경적인 있도록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더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알기를 일인지 고민하는 소망합니다.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광림재단이 하나님, 2023년도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땅에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뻐하시는 주님 자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역사해 묻는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잘못된 되기를 선택으로부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역사하여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님께서 주옵소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하나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